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국의 비밀 20번입니다. 첫째 상태는 선과 진리가 더 고귀한 가치임을 알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외적인 사람들은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지지하는 모든 것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며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잉태될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한 것이 선이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하며 그가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심과 주님만이 성과 진리 그 자체이심을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빛이 생기고 첫째 날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창조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그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첫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은 우리 인간이 거듭나기 앞서 일어나는 상태로서 갓난아기 때로부터 거듭나기 바로 앞서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물은 바다나 호수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의 물은 구름과 같은 것인데 구름에도 물이 있고 바다 아래에도 물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들과 사람에게 고유한 것들 사이에 구분을 짓는 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속한 것들과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나누이는 상태입니다.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모으셔서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는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의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넷째 날은 사랑으로 느끼게 되고 신앙으로 밝아지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의미는 신앙으로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 가운데서 자신을 굽히는 때라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땅을 걷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었습니다. 여섯째 상태는 신앙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살아내는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보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러한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과정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째 날에 3절, 4절, 5절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은 히브리어로는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발광체, 빛, 아침, 해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거는 이제 빛에 의해서 우리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선과 진리가 더 고귀한 가치임을 알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사람들은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윤리이나 또는 부모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알지요. 하지만은 그것은 외적인 신앙이고 외적인 진리고 지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지식 말고 그 사랑에 속한 것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지지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악이며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잉태될 때, 즉 그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할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한 것이 선이 아닌 것임을 알기 시작하며 그가 빛 가운데로 더 나아올 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선과 진리 그 자체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른 관점으로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로 한 구세주이시며 선과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수중에 있는 우리 가족을 또 좋아합니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나에게 기분이 좋은 것이고 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부분에 있는 동안은 그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부분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곁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병아리로 보시며 또 곰곰이 생각하는 이 병아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암탉의 형상과 주님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수면 위에 우면하시며 즉 우리 영혼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작은 빛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이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예이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적십자 회비에 고지사가 왔는데 이거 뭐하러 이런 거 왔어.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부하기보다는 나의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이다. 나는 간접적인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때가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보험금이 병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애를 발휘할 기회이다.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낸 자금이 다른 병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빛이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든 부동산의 주인은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도 안에서 소유주로 되어 있다 할더라도 주님은 우리 일생 동안 잠시 네가 맡아서 잘 관리하라 하고 임대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관리하면서 최선으로 전세 자금이든 월세 자금이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빛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또 일주일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물론 이것은 거듭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주일학교부터 또 성경에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빛이 들어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면 관점을 바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바꾸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에 다가온 일들 중에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 있는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빛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호스체크인데 흑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사악함을 나타냅니다. 즉 빛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호셰크, 어둠인 것입니다. 성과 진리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고유한 자아가 사실은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빛이 나타나는 상태가 거듭남의 첫째 날인 것입니다. 어두움만 있던 우리가 드디어 빛과 어두움이 나뉘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빛이 나타나면 우리가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죠. 그늘이 생기고 빛을 보게 되고 그늘을 보게 되고 눈을 감으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선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이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둠을 낮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 2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람이 새롭게 잉태되기 전, 즉 거듭나기 전 빛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거듭나기 전에 그 어두움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빛으로 생각했던 것,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사실은 거짓의 어둠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거짓의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직 머물고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자신의 자아에 있는 고유한 것들입니다. 즉 고유한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자아에는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공황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은 히브리어로 보케르인데 새벽 아침을 의미합니다. 밤은 라일인데 황혼빛이 빛나감을 의미합니다. 주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낮에 비유하며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고 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아침은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먼저 언급되고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사람 자신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주님에 속한 빛이 오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늘과 거짓의 상태에서 신앙과 진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한 회개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새벽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끼지 않은 아주 청명한 아침과도 같고요. 또 비 온 뒤에 햇살과 같습니다. 비 온 뒤에 햇살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와 같이 비 온 뒤에 햇살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러한 청명한
깨끗한 햇살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아침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녁은 신앙이 없을 때를, 아침은 신앙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아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아침이라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내게 이르시되 그 저녁이 아침이 될 그때까지 2300번 이리니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침은 말씀에서 주님의 모든 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첫째 날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날에서의 날은 측정한 때와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것은 첫째의 상태부터 일곱째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넷째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섯째 날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첫째 날까지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첫째 날을 다시 상고하고 숙고해 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그런 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뱀에 물려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날로서 이 첫째 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